우리가 이번 한 주간 강단 메시지 흐름을 계속 주일 또 주일 오후 그리고 새벽 수요 그리고 오늘 금요 예배 흐름을 이제 주일 강단 메시지를 정리를 하면서 우리 안에 정리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정도가 아니고 형상을 가졌죠. 이게 중요한 거죠. 형상 가진 성도들인데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함께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듯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 이렇게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라고 그랬죠.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자, 성삼위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 그 말은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에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교제 속에 참여된 사람. 저는 이걸 묵상할 때마다 너무 참 놀랍다. 놀랍다. 모든 자연 중에서 모든 생물 중에 이런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에 있는 사람. 특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여러분 좀 자세히 관찰해 보면 사람만 말이 있어요. 말. 여러분 개가 말한다 이렇게 말은 안 하죠. 코끼리가 말한다. 말이 없어요. 언어를 주신 거는 사람밖에 없어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자꾸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도 말씀이어야 돼요. 그 말씀은 이루어져요. 사무엘이 말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떤 언어로 살아야 됩니까? 어떤 언어로 살아야 되냐? 우리는 많은 언어가 있잖아요. 많은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어거든요. 그러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존재가 큰 무리를 이루다가 바벨탑을 쌓았어요. 한 언어로 바벨탑을 쌓았어요. 하나님 대적하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를 흩어버리죠. 한 언어가 온 세계 언어로 많아져 버렸어요. 안 통하도록. 통할 이유가 없으니까. 말씀이 아니요. 하나님 대적하지, 마귀 종되지, 나 중심이지, 돈 중심이지, 성공 중심이지. 그런 말들은 하나님께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흩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마가다락방 초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통일시키잖아요. 그러죠.
우리는 어떤 언어가 통일돼요? 복음의 언어. 그죠?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의 언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어지면 성취되잖아요. 우리는 이걸로 소통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하고 소통할 때 같이 식사하자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밥 먹자 이래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속상한지 기쁘신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걸 깨달아야 예배가 성공이죠.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죠. 기독교인이 예배 다 드려요. 주일 예배 드리고 그래요. 예배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소통 안 되는 예배를 드리면 그게 예배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전혀 못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데 못 알아들 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일 답답하잖아요. 사람이 참 답답하다. 이거 언제 느껴져요? 소통이 안 될 때, 못 알아먹을 때, 그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사야 불러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인데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할 때가 언제입니까? 말씀을 알아들을 때입니다. 말씀 알아듣는 교회, 말씀 알아듣는 중직자, 말씀 알아듣는 렘넌트가 나올 때 한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왜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까?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왜 말씀 못 알아들을까요? 관심이 달라요. 뜻도 목표도 나요. 성공이요, 돈이요,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서 네피림 시대를 하나님 뭐라고 말하죠?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내가 영원히 저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럼 물으면 안 통해 버린 거예요. 말씀 안 듣는 거예요. 말씀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소통돼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다.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들어요. 만약에 강단 메시지 듣는데 내가 말씀 못 알아듣겠다. 그래서 묵상하고 말씀 생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이 여러분 기도보다 더 중요해요. 생각해보세요. 말씀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계획도 모르는데 기도만 막 해. 그 기도가 어떤 기도겠습니까? 내 중심의 기도죠.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받고 싶은 응답, 이걸 위해서 기도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이런 걸 못 찾아내요. 그러면 자, 그래서 마가다락방 15개 나라 사람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가지고 15나라 사람들의 말이 들려지도록 15나라 말을 줬잖아요. 소통하도록. 복음 메시지를 전해야 되니까. 우리는요, 말에 응답받아야 돼. 말에 응답. 자, 이 교제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29절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독생자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예수의 형제가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장자가 되신다. 맏아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를요, 맏아들이신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도록, 예수의 형상, 아들의 형상. 그래서 우리가 왕족이요, 왕자란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꼭 이거 믿어야 됩니까? 이거는 믿는 일이 아니고 그냥 아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누구의 딸, 누구의 아들이겠지만 그거 꼭 믿어야 됩니까? 알면 되지. 내가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 그러면 되지. 하나님 자녀임을 믿게 해주세요. 그거 참 이상한 기도죠.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냥 여러분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냥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면 나는 우리 아버지를 믿어. 그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 믿어. 하나님 아버지 믿어. 내가 어디 구렁텅이 악의 구렁텅이에 빠질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실 걸 나는 믿어. 그죠? 내가 실제로 죽음을 당해도 그분은 나를 살려버릴 줄 믿어. 이게 믿음이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누군데. 이런 확신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세요. 기도 많이 해놓고 늘 불안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메시지 많이 들어놓고 늘 갈등하고 안 믿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그냥 나 믿기로 하면 돼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이것도 기도지만 여러분 이렇게 결정하면 돼요. 나 오늘부터 믿기로 했어. 믿어버리세요. 그거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지만 나 오늘부터 하나님 믿기로 했어. 그러면 되잖아요. 자꾸 의심 갑니까? 나 오늘 남편 믿어버리기로 했어.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 믿어버린다. 그러면 돼요. 어떤 분이 자기 남편 얘기를 하면서 너 남편 의심스럽다. 조사 들어가 봐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그 여자가 현명한 대답을 했다니까. 내가 남편하고 안 살려면 조사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남편을 하고 나는 끝까지 갈 거니까 나는 믿겠다. 그 말 한 사람 부끄럽겠죠. 그러잖아요. 믿어보면 끝나버리는데 모든 갈등 끝. 믿음이 끝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인데 믿어야 끝나는 거지. 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끝나는 거죠. 이게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정체성이에요. 진정한 정체성이에요. 그냥 믿어버리면 돼요. 이 하나님 형상 가진 자가 이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따라오는 거.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면 되어지는 것 있죠. 뭐겠습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 그건 되어지는 겁니다. 정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도 사실 안 맞아요. 성경에서는요. 산업 성공하는 비밀을 다 기록을 안 해놨어요. 야곱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그렇게 구구절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어떻게 이삭이 100년의 축복을 농사짓고 얻었는지 구구절절 안 써져 있다니까요. 돈 버는 방법이 성경 한번 뒤져봐도 나는 우리 성도들 돈 많이 벌기를 바라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찾아가지고 우리 산업인들한테 그 돈 버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왜냐? 왜 하나님 그걸 말 안 해줬을까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건 따라와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하신 말씀 문제 생겨 빨리 예배하러 와. 말씀 붙잡아. 기도해. 나와 함께 동행해. 말씀 따라가. 나한테 집중해.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배예요.
방법이. 근데 어떤 예배를 드리냐? 어떤 예배를 드려야 이게 진짜 이게 회복되냐? 다 드리는 예배인데. 근데 요거는 이제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뭐 때문에 잃어버렸냐? 죄 때문이에요. 길다. 상실. 하나님의 형상 상실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분실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는데 뭐 때문에 했지? 죄 때문에. 죄라는 게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제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같이 교제했던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우리가 그 성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했었는데 말씀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았는데 따먹었잖아요. 그 말씀이 끊어진 사건. 그게 죄예요. 말씀이 끊어졌으니 당연히 기도도 올바른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해도 응답 안 오죠. 하나님과 만남이 안 되죠. 죄는. 심판만 남아있을 뿐이죠. 당연히 창세기 3장 나밖에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니 나밖에 없지. 오직 나밖에 몰라요. 우리는 이거를요 치유해야 되죠. 뭘로? 오직 하나님과 말씀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걸로 바뀌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야 되죠. 이게 안 되고 늘 내가 이거예요. 나를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 입에서 이게 항상 주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말에 여러분 모든 것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창세기 6장은 오직 육신이잖아요. 보이고 들리는 거, 느끼는 거, 맛보는 거, 좋은 거 하는 거. 우리는요 오직 영적입니다. 영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는 걸 움직여요. 말씀에서 보이는 게 나왔죠. 말씀에서 보이는 것이 나왔어요. 그럼 말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것들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에 대해 말씀 가지고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겁니다. 영적 세계. 영적 세계가 움직여야 보이는 것들을 다스릴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되고 뭔가 잘 되고 이 이전에 흑암이 꺾여져야 되고 그러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져야 되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문제 해결부터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이 교제가 회복이 되져야 돼. 그러면 당연히 왔던 문제, 왔던 재앙 저주 치유되고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야,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잘 되게 돼 있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러면 우리가 잘 된다 안 된다가 필요가 없어요. 따라오는 거예요. 중요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사실 성공이 필요 없죠.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공이지. 이 안에 있는 게 성공이고 따로 성공할 필요가 없어요. 참 성공이 뭐냐? 참 성공. 이거 거짓 성공이거든요. 영원하지도 않고요. 없어져 버리는 거. 순간적인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문제 가진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완전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가장 고상한 방법으로 장악해 버리죠. 그러니까 개인과 가문을 통해서 6가지 멸망 상태가 와버리는 거죠. 필연적으로 와버린다. 필연적으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고 회복시켜줘야 되겠죠. 그 길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구원의 길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하나님과 교제를 잃어버렸다.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 당연히 정복과 다스림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재앙과 저주가 따라와 버리는 거죠. 이거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오직 말씀밖에 없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이걸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러니까 구원은요, 새로운 전혀 다른 이게 아니고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켜 주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더 단단히, 더 영원히, 더 보완돼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만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려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다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이어져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교제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그 중요한 시작이 뭐냐? 영접이죠. 영접이란 이 의미는 기적이고 이 재창조된 시간이고 진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사건이죠. 지구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놀라운 사건이지만 이분을 내가 만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 그래 여러분 영원토록 이걸로 찬송하고 이걸로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 이거죠. 감격이 여기서 나온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됐으니까.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구원받은 한 개인에 대한 우리가 받을 때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그들과 함께하기로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개개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연결되어진 하나의 한 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한 형제들이에요. 한 몸이에요.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 한 사람 이렇게 안 하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을 하나님은 강조하세요.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많은 예수님의 기도 중에 많이 할애돼서 기도된 내용이 뭐냐 그러면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듯이 저들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은요 서로 사랑해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들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어요. 한 형제니까 사랑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옛날 체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돈이 논사하면 배가 아프다. 사촌? 사돈이요 사촌이요. 사촌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아주 이게 우리가 얼마나 나중심인지
그게 완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전형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으로. 상대방 응답받으면 박수치고 같이 축하해주고 고마워 이래야 되는데 축하하면서 속으로 정말 아닌 거. 기분 나쁜 거. 이런 거. 이게 참 360이에요. 이 체질 진짜 바꿔야 되는데 진짜 잘 안 되집니다. 하나님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키운 제자들끼리 서로 막 어느 날 형제가 와가지고 누굽니까? 야고보 요한입니까? 와가지고 엄마 데리고 왔어요. 엄마가 갖고 예수님 왕이 되실 때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편에 자리에 앉혀주십시오라고 청탁을 하러 온 거예요. 그때 누가 제일로 분노했을까요? 옆에 베드로. 내가 진작에 하려고 그랬는데 지가 그럼 제자들이 막 화가 막 나가지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높은 자가 되려면 낮은 자가 되라. 리더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거라 막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의 보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거, 교회의 누림, 성도들의 누림은 이 하나님의 형상 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누림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잖아요. 빛입니다. 온 세상을 비추는 치료의 광선이에요. 어둠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항상 일단 여러분들이 뭐 얼굴에서 빛이 확 쏟아진다 모세처럼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의 빛은 뭐냐 그러면요, 사랑의 빛, 평안의 빛. 그렇죠? 뭔가 여러분 딱 만나면 여러분이 평안해져야 돼요. 사람이 평안하고 여유 있고 그리고 뭐든지 수용하고. 이 빛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여러분 얼굴에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얼굴에 수심 없어야 돼요.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끝 이렇게 해놓고 진짜 끝인데 나는 그렇게 믿는데 내 몸은 아파. 몸살을 해버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지식은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믿어요. 근데 우리의 각인된 뇌는 문제 해결이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몸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식으로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진짜 우리 각인으로는 아직 안 끝났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깨달아집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렘넌트 때 어릴 때부터 이거를요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스도 누리도록, 기도 응답 받도록.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다. 이거를 몇 번씩 경험을 계속하는 아이들은요 문제가 오면 기도해요. 기도하면 돼. 응답 받으면 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참 중요하잖아요. 평생을 좌우하는 각인이 그때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깨달아지잖아요. 자꾸 응답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 사람, 회복된 형상 이렇게 되지면 어떻게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돼요. 뭘로 나타납니까? 2, 3, 7 세계복음화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때문에 전도해서 한 사람이 생명 얻고 여러분이 그 사람을 양육하고 교회에 데려와서 훈련시키고 또 도망가면 데리고 와서 또 말씀으로 또 돕고 팀 사역하고 다락방으로 돕고 양육으로 말씀으로 EBS로 막 도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의 신자를 만들어내는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됐을 때 그는 여러분의 영적 자녀인 거죠. 그것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키르기스탄도 가고 빼째르 메시도 전하고 또 이번에 필리핀도 가서 세우고 우리는 전 세계의 자식들이 짝 깔려서 전 세계 자녀들이 짝 깔려서 영적 자녀들 복음의 씨 뿌리고 그렇죠.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에요. 열국의 어미요 열국의 아비예요. 복음 전함으로써 이 말씀이 여러분이 성취됐던 거죠. 지금 되고 있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성취되고 있다니까요. 그냥 아버지하고 안 오니까 여러분한테 엄마하고 안 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못 느끼지 뿐이지. 우리가 기도하고 힘 모아서 후원도 하고 선교하고 그걸 하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은 다 계산돼 있어요. 우리는 그걸 눈으로 봐야만 응답이구나. 역사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안 보여도 여러분들이 이 응답과 열매 속에 있는 여러분임을 믿고 여러분 축복 속에 있다는 거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당연히. 다스림. 진짜 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보는 이런 가문 회복돼버려. 진짜. 여러분 현장도 회복돼버려. 경제도 회복돼요. 되게 돼 있어요. 완전 어둠에 빛이 비치기 때문에 흑암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의 죄 문제도 해결해줘요. 복음으로. 상처 치유해줘요. 상처. 그리고 이런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워. 교회를 세우고 하나 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같이 함께 지역의 우상문화 바꾸고 전도운동하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데 막 권력으로 폭력으로 하지 않고 덕으로서 덕으로 덕을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덕으로. 이렇게 사람 인덕이 막 많다. 덕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 사람들한테 내가 많이 베푸는 거예요. 베풀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갚겠죠. 베푸는 걸 보고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심지어는 나한테 잘못한 사람도 용서했다. 그게 덕을 베푸는 거예요. 덕으로 정복을 하고 다스리는 것이지. 여러분 항상 덕을 세우세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렇게 덕을 세워요. 사랑으로 긍휼로. 결국은 렘넌트 7명 봐보세요. 세상 정복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싸우지도 않았어. 그렇죠. 도망 다니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뭐가 따라 이게 딱 따라와 버리잖아요. 하나님 형상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교제 속에 들어가는 방법,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에 들어가는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 그냥 말씀을 많이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뭐 해야 된다? 묵상해서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소통이 되는 거지. 그렇죠? 많이 암송한다 좋은 일이지만 깨닫지 못한다면 주문에 불과하죠. 그렇죠? 신학자들이 얼마나 말씀 잘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 이런 문제거든요. 소통 안 되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제일 답답해.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면 모르요 하고 순종해버리면 되는데 안다고 하니까 문제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안다고 하잖아. 그 너희가 안다고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소경을 이끌고 다니는 꼴 아니냐 너희가. 그러잖아. 모른다고 했으면 차라리 나은데 안다고 하니까 문제다. 더 죄가 크다 그러죠. 묵상.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미션으로 삼아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죠.
말씀이 방법이에요. 말씀이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말씀으로 성도와 소통하고 말씀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딱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만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산업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만 찾아낸다면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현장으로 간다면 여러분 그 말씀에 의하여 세상은 다스리고 정복되어지게 돼 있다. 그래 여러분 말씀에 집착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이래야 돼요. 다른 것에는 집착하지 마세요. 다른 것에 집중 너무 심하게 할 필요. 일은 그냥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 없이 열심히 해버리면 이것도 또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쁜 것도 중요하고 다. 근데 바쁜 것이 잘 된 게 아니고요. 말씀 진짜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기도합시다.